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다루지 못한 부분 계속해서 함께 다룹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서 6절 말씀까지, 또 우리 지난 시간처럼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훨씬 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데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3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중심에 있고 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의 삶 요소요소에서 그의 모든 행동과 의식과 삶의 모든 영역들에게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그는 반드시 그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하든 더 깊이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도 귀하고 귀중하게 여겨서 어찌하면 그의 삶 속에서 그가 경험하는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원하신 바를 어찌하든 좀 더 온전하게 우리의 삶은 항상 반드시 내일과 오늘을 비교할 필요는 없고 어제와 오늘을 우리 삶은 항상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의 삶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항상 우리 삶은 단지 어제와 오늘의 삶을 비교할 필요는 꼭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어찌하든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더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성서가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안에서 담고 있는 그 소중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언젠가 정말 자신이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는 신랑을 오매불망 그리고 또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신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신부는 정말 자기 자신이 그토록 그리고 오매불망 사랑하는 이 신랑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그 중심에 무엇을 좀 더 온전하게 준비해 가겠습니까? 결혼식을 앞에 두고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신부는 그 마음의 태도, 그 중심이 어찌하면 더 온전하고 어찌하면 더 성서적 표현으로는 거룩하고 어찌하면 더 성서적 표현으로는 순결한 그런 삶을 아마 이 신부가 이루어 가고자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찌하든 순결하고 흠이 없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택하신 소중한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가 그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서에서 여러 곳에 많이 있죠. 예를 들어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도 12장 말씀에도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전해줍니다.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경계하였거니와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예,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 그분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에 이런저런 징계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 징계가 없는 자녀는 마치 그는 사생자와 같다 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2장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래서 훈련을 하신다. 훈련을 하신다. 비슷한 말로 징계를 하신다. 잘못 가면 징계를 하신다. 그것은 곧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곧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 네,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곧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에 내가 참여하게 하신다. 이렇게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귀히 여기고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소중한 뜻 중에 한 가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말이죠, 거룩함 이 얘기를 우리가 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아주 부담스러워집니다. 많은 경우 그럴 것입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아마 비슷한 그런 어떤 느낌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도덕적인 완벽함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그래서 우리가 부담스럽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완벽해야 되고 조금 더 흐트름이 없어야 되고 작은 흠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꼭 나를 그런 흠이 있나 없나 지금까지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는 것 같이 말이죠.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그렇게 나를 끝없이 이렇게 감찰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분께는 전혀 어떤 농담도 전혀 통하지 않고 재치나 어떤 그 위트도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분,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요구하심 앞에, 특히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영 잘 어울리지 않다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배적으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지만 성경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완벽함, 여기에 치중돼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보다 실은 훨씬 더 깊고 넓은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중에 레위기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하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1장 45절의 말씀같이 레위기서는 특히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이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한 책입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함, 이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것이 거룩하지 않는 많은 것과 온전하게 구별된다고 하는 의미를 그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거룩하지 않는 것과 구별이 되느냐? 왜 이것이 구별이 되느냐? 성서에서 결국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온전함. 그래서 쉽게 holiness는 곧 wholeness다. 곧 성서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 이 코데시라고 하는 이 말은 온전함,
여기에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유리한 말입니다. 온전함, 다른 말로는 또는 완전함, 또는 더 쉽게 우리나라 말의 어떤 어감에 좀 더 가깝게는 온전함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의 기능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뿌리와 같은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원래 주어져 있는 그 기능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 보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 몸의 기능 말입니다. 이 몸의 기능, 우리 몸이 원래 타고난 이 모든 몸의 기능을 완전하게 다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함의 뿌리입니다. 이 말의 뿌리입니다. 자, 여러분, 내 몸이 원래 타고난 모든 기능을 다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몸에 수없이 많은 몸의 구성 요소가 있죠. 신장 또는 소장, 대장, 위, 간, 쓸개, 눈에 보이는 손, 발, 이거 외에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신경계통도 있습니다. 자율신경계가 파괴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주 극도의 우울증에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자율신경계가 보이지도 않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우리 사람의 다양한 몸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몸의 기능들이 어디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이 몸의 기능이 어디 하나가 잘못돼 가면 그때부터 이 몸이 이제 심한 고통을 앓게 되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아버님이 그 어떤 암으로 고통받는 그 아버님이 제 가까운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토요일 날 친구 자기 집에 한번 같이 이게 몇몇 다른 친구들하고 함께 이제 집에 한번 잠깐 놀러 가자. 친구가 그래서 권유에 따라서 이제 광주에서 이제 좀 약간 먼 버스를 타고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방문하자마자 방 안에서 하는 이 어떤 그 남자분, 다 큰 어르신의 그 고통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방에서요. 하고요. 어른이신데 근데 그분이 친구의 아버님입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그 병명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친구의 아버님이 이 암으로 이제 고통하고 계신 중이었어요. 그 후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방에서 어떤 한순간에 말이죠. 한참 이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신 겁니다. 얼마나 그 어떤 그 안에 아마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그 어떤 시골에서는 충분히 어떤 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몸에 한 곳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고통을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면 우리 인간의 신경계를 할지라도 이게 잠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자기도 고통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함께 고통을 받죠. 여러분, 이것이 곧 성서에서 말하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온전하면서 삐끗 어디 하나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고통을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 이 거룩함,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함,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기능이, 그것이 사회적이든 영적이든 또 우리 물리적이든 육체적이든 우리 인간이 타고난 모든 기능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 누가 이걸 싫어하겠습니까? 실은 우리 모두가 앙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앙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자체, 하나님 모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 이것을 우리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나를 이 땅에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 그분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천부적인 모든 기능이 병들어 상하지 않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이 거룩함을 알면 앙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성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 거룩함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원래의 모습 그대로 그 순결함과 그리고 그 신실함과 그리고 그 온전함 그대로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 세상 속에 함께 섞어져 살면서 이 세상에 병들고 상처받고 깨어지고 뒤틀리고 그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을 다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를 다른 말로 아무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암시적으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암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것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온전함에서 모두가 다 일탈했다는 것입니다. 일탈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일탈한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최소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깊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흠이 가득하게 됐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평생간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점점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느 순간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죠. 삐그덕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들이 우리 인생에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반응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처럼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던질 줄도 알고 자기의 귀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줄 줄도 알고 생명처럼 귀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그렇지 않는 것에 또 마음 아파할 줄도 알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 점점 더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점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일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일을 우리 삶 속에서 어쩌면 더 충만하고 또 그 진행 과정을 더욱 진보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든든히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든든하게 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형식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그 일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늘 그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을 때가 물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아무리 깨끗한 연못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누가 혹시 여기에 먹물을 그냥 이 한 사발 풀어놓으면 그토록 깨끗했던 모든 연못이 그냥 한순간에 다 까맣게 다 검게 변해버리게 되죠. 우리의 마음에 마치 파장 속에서도 우리 마음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을 허다하게 물론 경험합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 중심을 그렇게 흔들어 놓고 또
이로 인해서 불안에 빠져들게 하고 염려에 빠져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중심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단 한 번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 단 한 번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내 마음의 고백,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은 마치 흰 눈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흰 눈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믿음 없는 우리는 많은 경우 이게 잘 안 믿겨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진리를 확실하게 믿는 훈련을 이제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끝없이, 우리 마음은 뜨뜻미지근한 방향으로 끝없이 우리 마음은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또 한 가지 명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액면 그대로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는 훈련, 그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여러분 서셔서 멀리 넓은 바다를 여러분 보셨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바닷가에 서서 저 멀리 펼쳐지는 수평선을 바라보면 수평선의 길이가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쫙 일직선으로 나 있죠. 반듯한 일직선으로 나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의 눈은, 우리가 감각하는 우리의 눈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수평선은 똑바른 일직선이다 하고 우리의 감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수평선이 절대 일직선이 아니고 둥그런 곡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감각과는 다른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태양이 참 유난히 공기도 맑고 또 비가 갠 이유라서 맑아서 아침 시간을 내서 제가 충비하고 산 한번 쭉 산책을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상쾌하고 좋은지. 여러분, 아침 일찍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저 태양이 밤새껏 어디 갔다가 인제 오노? 태양이 밤새껏 어디 갔다가 아침에 이제 떡하니 태양이 떠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밤새껏 어디 갔다가 이제 돌아온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우리의 눈은 태양이 밤새껏 어디 갔다가 이제 동쪽에서 이제 쑥 떠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양이 떠오른 게 아니고 실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속입니다. 때때로는 많은 경우 우리의 감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단 한 번에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고백을 통해서 너의 죄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맑게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는 너의 의가 되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너의 고백으로 너의 모든 죄가 다 온전하게 우리 주께서 온전하게 용서하셨다. 이게 성서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은 그렇게 하고도 늘 뜨뜻미지근하고 꺼림직하고 늘 미심쩍고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한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는 바로 이 훈련,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많이 쏟아야 합니다. 생각 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이제는 여기에서 잠깐 우리의 생각을 멈춰서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영원한 진리이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 진리 위에다가 한편 한편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준 그 진리 위에다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기초를,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의 기초를 그 진리 위에다가 세우는 그 훈련을 이제 우리가 하나 둘씩 진지하게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흠 많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완전하고 온전하게 곧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셨는지 사도는 이제 이 얘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사도가 설명하는 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 관계를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 관계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그의 하나님 그분의 가족이 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우리가 그의 딸들이 되게 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아들의 관계로 기름을 부으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곧 아들로 양자 삼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양자 삼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양자 삼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자를 삼습니까? 완전히 가족 관계가 바뀌는 것이죠. 한 가족에서 다른 가족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겁니다. 생활도 바뀌고 생활 패턴도 바뀌고 삶의 거주지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이쪽 가족이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속하지 않고 새로운 가족, 새롭게 이루어진 이 가족,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의 역사 속으로 그가 들어오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진리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좀 가만히 좀 몰두해 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우리가 옛사람, 옛가족, 아담의 가족에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 모두가 다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가족, 곧 하나님의 가족에 속했다고 하는 이 생각, 이 진리를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옛 가족 아담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가족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었다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그렇게 선포하여 일러줍니다. 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족에 우리가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도 달라졌고 우리의 본질도 달라졌고 우리의 운명도 달라졌고 삶의 방식도 달라졌고 삶의 목표도 달라졌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품격도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었다 하고 마태복음 7장에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또 이것이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았다. 성서는 다양한 표현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는 우리의 내면에서조차 흐르고 있는 그 모든 기질까지도 우리는 완전히 바뀌는 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많은 유혹과 또 많은 욕망과 충동에 늘 우리가 물론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졌다고 하는 말씀일까요? 우리 눈으로는 똑같이 다 수평선인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전과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네, 때때로는 우리 모두가 다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때로는 실수가 있고 때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죄에 빠져들 때가 물론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예외될 사람이 없다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을 또 죄의 면허증으로 절대 삼아서도 안 된다고 성서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어떤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죄의 유혹을
즐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태도로 우리는 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약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가 바뀐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가 있어도 이제 우리 안에서는 여러분 예전처럼 우리가 한없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자원해서 죄의 길에 가는, 그리고 이것을 즐기는 어떤 그런 삶에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 중심에서부터 어떤 저항감을 우리가 이미 가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이런 실수가 있을 때 우리 마음 중심에 어떤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게 그 증거입니다. 즐기는 사람은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거듭난 사람은 뭐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전과 다른 가족에, 하나님의 가족에 당신이 이미 속해 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지금 살아 흐르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것과 거슬려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어떤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된 새 생명의 산 증거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새 삶의 완벽한 모델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 삶의 완전한 모델이시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곧 요한사도가 요한 1서 2장에서 말씀하고, 또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앞서가시는 분이다, 모델이다. 또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요한 1서 2장 6절 말씀은 똑같이 그의 발걸음을 따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온전한 모델이라고 성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가 말씀한 바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 2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 가족의 맏아들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장 온전한 본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종이 아닌 아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보고 알고 듣고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은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 똑같은 성정을 지니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의 몸으로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또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서 아버지로 모시는 바로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주님께서, 맏아들 되신 우리 주님께서 좋은 본을 우리 모두 가족에게, 가족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니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들로 살아가셨던 그 방법을, 그 삶의 태도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배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다양한 주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요한복음 6장 57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 땅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방법, 주님이 일러주신 방법,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이 땅의 아들의 삶에 대해서 좋은 모델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아버지가 나의 모든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결핍의 풍성하신 자원, 이분이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나의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 지혜를 풍성하게 얻었다. 아버지가 또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아버지가 나의 권세다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오늘을 행해야 할지 그 답이고, 내가 곤고하고 곤란한 문제에 처했을 때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이 곧 우리 모두에게 내 삶의 비밀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그 답이 아버지께서부터,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나 있고, 그 아버지가 이제 내 안에 사시고 지금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고 역사한다 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내 아버지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 하는 이 확실한 진리와, 그리고 이 진리를 의지하고 이 진리의 기초 위에서 그의 삶을 사셨던 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또 똑같이 이 진리를 점점 이루어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제 우리를 겨냥하여서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먹는 사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전체 행위가, 그를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전체 행위가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고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를 먹는 행위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행위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나에게 참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을 진짜로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이것이 또 다 주님께서 나를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주께서 의도한 바이실 겁니다. 자, 그 사람은 그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듯이 이제 그는 나에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곧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새로운 가족으로 사는 삶의 지침의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던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주 안에서 사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주님의 뜻 안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위탁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를 전심으로 신뢰하라. 어느 날 이 말씀이 참 제게 와 닿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전심으로 신뢰하라. With all your heart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이제는 전심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자칫 빗나가기 쉽기 때문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에게 내 삶을 온전히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 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이제는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지어가기,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약속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내가 정말로 신뢰한다면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것 같이 들풀 하나도 온전히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의 자상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고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아주 이제부터는 개인적으로, 아주 인격적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아주 은밀한 사적인 모든 영역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내 삶과 내 마음으로 초대하고 거기에서도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도 주님을 복종하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그 모든 것 위에다가 성서는 인내를 더하라. 오래 참으라. 그러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실패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제가 지난주에요 CBN 방송이래요. 예루살렘 보니까 예루살렘 데이트라인이라고 하는 방송이에요. 영어로 하는 방송이고 밑에 자막도 있어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스라엘 그 국내 방송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해외로 송출하는 방송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시 이제 귀환했을 때 실제 팔레스타인 이 땅, 이스라엘 땅에는 너무 황량한 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풀 한 폭이 별로 없는 이 황량한 땅, 지금 예루살렘도 많이 그렇지요. 이런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이 땅에 1948년에 이스라엘 새로운 국가가 성립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들이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었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땅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많은 과학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그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답니다. 그래서 어느덧 오늘날에 이르러 보니까 이렇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오늘날에 이르러 보니까 자, 이스라엘이 아주 낙농업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좋은 양질의 우유를 유럽 각처에 수출하는 나라가 어느덧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꿀은 당시에 그분이 그러는데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대추야자가 아주 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꿀 그러면 많은 경우 대추야자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유태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 대추야자, 이 나무를 이 사막같이 이 광야 땅에다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자라서 이 대추야자를 이스라엘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팔고 또 유럽에 아주 인기 있게 이 대추야자를 파는 넘치는 나라가 됐다.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며 믿고 또 찾고 두드리는 결과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 바라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의 말씀을 돌이켜 한 절 한 절 소중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또 회람된 이 서신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심취하도록 사도의 그 정말로 그 절절한 마음으로 쓰고 있는 이 서신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성령께서 각인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히 나누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